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간 주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이처럼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도다. 성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어디 치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지금 우리 이강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장악하고 봉사하자는 설립 목표와 금년 목표도 결심한 저희들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많은 변화와 염려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안주하려는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사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사 말씀이 권위 위에 세워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주님의 은총을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7장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목적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처럼 가정경제가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강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와 2021년도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 아직 뽑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 오셔서 뽑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와 함께 믿음 생활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열심히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체크해 가면서 2021년도에는 또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가정에서 바른 복장과 또 핸드폰 전원은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놓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1월 17일까지 1월 17일 주일 예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교회 자주 나오셔서 각자 기도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특히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돌아봐 주시고 또 각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연말정산 또 기부명수중 필요한 성도들은 밴드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밴드를 통해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우리 새벽 예배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9장 51절입니다. 19장 5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19장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현실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각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그 비전이,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다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끝났다. 즉 그 비전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꿈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꿈이 현실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한 해가 시작할 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목적을 세우고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꾸는 그 일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예전의 삶으로, 꿈꾸기 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희망차게 꿈을 꾸었던 그 비전들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현실의 삶이, 현실의 벽이, 현실의 상황이 사람들이 꿈꾸고 비전으로 품었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텐데,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사람들의 꿈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꿈꾸지 못하고 비전을 품지 못하고 계획과 목적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들의 꿈과 목표와 모든 비전을 삼켜버리는 그 정도로 정말 큰 현실의 벽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현실의 그 장벽, 현실의 벽, 현실의 무게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꿈꿀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인생의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였고, 또 많은 시간을 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막막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그들에게 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땅 한 평 없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녔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꿈꿀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크고 높고 넘기에 불가능하였기에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리고성이 눈앞에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로 인해서, 현실의 장벽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거나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힘든 상황, 환경, 힘든 과정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비전이,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획도 할 수 없고 목표도 잡을 수 없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2021년도 마지막,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그때에 그 비전이 현실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19장 1절 말씀을 19장 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방금 읽은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의 땅은 어디에서 분배를 받았는가 보면 유다 지파 자손이 받은 유다 지파 자손의 땅 안에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각각의 자기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속에서 또 분배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자기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땅을 분배로 받았는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크게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을 읽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로 왜 유다 지파 자손이 받은 땅 속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는가?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유다 지파의 땅이 많아서, 또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유다 지파 땅 속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요, 결국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첫 번째 할 때는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59,300명.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22,000명으로 그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59,000명에서 22,000명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서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각각을 기도해 주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서 34장 말씀을 보면 34장 먼저 49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이유 원인이 뭐냐?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할 때에 세겜에게 거래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하면 내 동생과 결혼을 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세겜과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그 분노,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야곱 중에서 나뉘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 33장 말씀에도 결국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 지파가 또 빠지게 됩니다. 그 일을 또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 그 사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바알부올 우상을 숭배했던 지파가 어디였는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 이 벌을 받아서 그 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59,300명이었던 그 시므온 지파가 22,000명,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땅 속에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고 결국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사라지는, 그 지파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말로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사라지는, 흩어지는 그러한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시므온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단 하루도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먼저 마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건 어떤 상황이 놓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2021년도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전진, 믿음의 성장,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입니다. 47절.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제비뽑기를 해서 땅 분배를 받았지만 땅 분배받은 그것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전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땅 분배가 끝나지 않은 7지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남겨진 7지파는 땅 분배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래서 지체하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심신이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좀 이제는 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당장 오늘 하루 속에서 지금은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 게을러져서 멈춰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비전대로 나아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난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2021년도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지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나 이 남겨진 7지파처럼 안주하다 못해 게을러지지는 않았는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유리거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그냥 그렇게 점령해 나아갔던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지체하고 안주하고 게을러진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한번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막아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지난 세월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게 되고 안주함이 게으름이 되고 게으름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뒤로 돌아서진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한 번에 만족하고 한 번으로 끝냈던 그 인생이 이제는 2번의 예배가 되고 3번의 예배가 되고 4번의 예배가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만족했던 인생이 수요 예배도 드려보시고 또 수요 예배로 만족했던 인생이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새벽 예배로 만족했던 인생이라면 이젠 전도도 좀 해보고 하는 믿음의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는 19장 40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 40절 말씀부터 쭉 보면 단지파는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 받은 그
땅 안에서 그냥 살았지만 단지파는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히고 경계를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고 경계를 확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단지파처럼 믿음 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도, 성경 통독, 여러분 이런저런 내 삶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확실한 영적인 영역, 확실한 영적인 영역의 경계선들을 또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영적인 경계, 영적인 은혜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았던 우리 영적인 경계가 가정으로 넓혀지시고 직장으로 넓혀지시고 세상으로 넓혀지셔서 여기서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든 동일하게 영적으로 내가 바로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열매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서 현실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 우리 49절 5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49절부터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 분배받는 것이 끝난 그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좋은 곳을 분배받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분배하는 일을 했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여호수아는요 다른 지파들이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직 성읍도 건설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고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하였을 때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정말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던 소돔 땅, 그 땅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기준은 동서남북 그곳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을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좋고 나쁨도 아니고 사람이 있고 없고도 아니고 물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맥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땅의 좋고 나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때로는 내가 이 땅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1년도에는 부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헛된 꿈으로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꼭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열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떠한 기쁨보다, 어떠한 그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뻐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그 꿈이 현실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당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끝까지 구하여서 그 비전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무슨 상자 안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과일, 딱딱한 과일을 넣어놓으면 이제 원숭이들이 몰려와서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사과를 잡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타나면 원숭이들이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손에 잡고 있는 사과 때문에 상자와 함께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가오면 그제서라도 사과를 놓고 손을 빼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끝까지 사과를 붙잡고 있느라고 결국 도망가지 못해서 잡히는 원숭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건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해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점점 남겨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2021년도에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2021년도에는 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 스모금 상한교회 가운데 현실 속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거룩한 성일 각 가정에서 그 가정들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 넘지 못할 장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꿈꾸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꾼 것대로 우리가 나아가 더욱더 2021년도에는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각 가정들마다 또 우리 순복음 성안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을 지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함으로 2021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비전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꿈이 되고, 꿈꾸는 것들마다 현실에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들마다 현실 속에서 다 이루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순복음 세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